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볼 텐데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혼자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우리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일 것 같아요. 취미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들이겠죠. 뭐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라던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겠죠. 뭐 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칫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가 무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뭐 돈이 아니더라도 뭐 힘일 수도 있겠고 명예일 수도 있겠고 혹은 우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자존감, 그죠? 자존감이랑 또 뭐였죠? 우진? 뭐였었지? 인내심. 네, 그런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표로 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얻어야겠다 혹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가장 도움되는 것을 얻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힘을 얻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은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 많은 칫솔을 사는 미안해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 스스로를 지켜줄 거야 혹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뭔가 필요한 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일부만 읽었는데 그 앞부분까지 쭉 읽어보면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평생을 걸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일을 할 수도 없겠죠. 뭔가 돈을 벌고 이렇게 생활을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성전 앞에서, 성전이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니까 성전 앞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구걸하면서 베깅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평생 성전 앞에서 거지로 살았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줘 볼래요? 뭐가 필요할까요? 집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 보면은 걷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 성전 앞에 놓고 저녁이 되면 다시 데려다 주거든요. 착한 사람들이죠. 네, 집이 있었으니까 왔다 갔다 했겠죠. 뭐가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뭐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건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힘든 사람이니까 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니까 건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건강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평생을 못 걷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건 이거는 어떤 노력을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도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건강을 너무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조금 의미 없는 꿈을 쫓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갖지 못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걸 가장 큰 소망으로 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건 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성전 앞에 가서 구걸을 하는 거였잖아요. 네.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구걸했어요. 돈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거는 마음으로 건강이었겠지만 이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선택한 돈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 것 같아요? 뭘까요? 아마도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3년의 가장 강력한 힘은 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한국말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죠. 영어로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풀어서 설명하면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고요. 돈으로 명예를 살 수도 있고요. 돈으로 친구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의료기술도 사람을 고치게 하는 기술도 너무너무 발전해서 돈이 있으면은 아마 불치병도 조금씩 우리가 정복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엄청 큰 대학병원에 최신 기술의 암을 치료하는 어떤 장비가 들어왔는데 그걸로 암 고치려면은 제가 알기로 거의 한 억 단위로 돈이 들어간다고. 아마 달러로 하면은 10만 달러 이상. 네. 예전에는 되게 힘들게 암을 고쳤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쉽고 고통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부자들은 그런 치료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꿈을 꿔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야기할 때 보통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직업일 거예요. 어떤 직업?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소망을 이루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왜? 돈을 많이 벌면 나머지 취미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많으면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 가장 맨 위에 있는 최상의 목적이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편의점 앞에 지나갈 때마다 이런 마음도 갖습니다. 로또 해볼까? 저거에서 혹 내가 70만 달러 얻게 되면 너무 좋겠네. 이거 있으면 내가 동독점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돈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이 세상은 영혼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애써서 외면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실험실 안에서, 랩 안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러한지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주냐면 과학이나 어떤 실험이나 어떤 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면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학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몸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과학을 통해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이 세상은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 영혼의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인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오직 단 한 분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 어떤 과학으로도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있는지를 세상은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오직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이 죽음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평생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를 해요. 뒤에 일어나 걸어라 라고 써 있으니까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줬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베드로가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사실 원본이 아닙니다.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카피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루카가 썼는데 누가가 쓴 원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본을 카피하고 또다시 카피하고 그 복사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꽤 많은 카피에서는요, 뒤에 일어나 걸어라 라는 부분이 없는 카피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은 것이 사실이고 치료받은 것이 사실이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꽤 많은 것들은 베드로가 건강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건강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줬어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것은 아픔도 없는 세상이고 슬픔도 없는 세상이고 장애도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 어떤 것이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온전한 모습을 다 같이 되찾는 세상이라는 것. 그 길로 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잡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몸을 일으킨 그 사람은 다시 걷게 됩니다. 그런데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말씀 안에 써 있어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이 사람은 더 이상 성전에서 거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성전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들이 바로 이 성전 앞에 거지와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의 문제의 해결을 바라기보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이 세상에서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장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목마름은 있어요. 당장 오늘을 위한 갈증은 있는데 죽기 위한 갈증은 없는 거예요. 죽기 위한 목마름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잘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노력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힘이나 명예에 대한 문제는, 우정에 대한 문제는, 친구에 대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놓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만 목말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의 필요가, 여러분의 니즈가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내 영혼의 문제들, 내 죽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내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죽음의 문제가 내 문제로 다가오고 영혼의 문제가 내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이신지가 깨달아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